말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목을 다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은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지금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은 평생 행복의 파랑새만 쫓다가 지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4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의 꽃들은 뭡니까? 4개의 클로버 이파리는 행운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3개의 클로버를 마음껏 짓밟습니다. 그런데 3개의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4개의 꽃 이파리는 행운이지만 3개의 꽃 이파리는 이름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잡겠다고 곁에 있는 행복을 짓밟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날마다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이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또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즉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저절로 행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택하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가입니다.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스턴 처칠 이분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또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도 초라하여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입니다.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처칠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처칠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여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내 형편에 맞춰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결국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행복이 깨어짐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순종할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방해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던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쉬지. 오늘 내 몸이 왜 이렇게 찌부득하냐. 뭐 하루쯤 예배 안 드린다고 뭐가 되냐. 그러면서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아이고 내가 예배에 안 가, 한번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서 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점점 빠지는 수가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더없이 사랑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팔면은 5불 정도 나가는 쇳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이로 말굽을 만들어 팔면은 50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쇳덩이를 녹여서 또한 바늘을 만들어 팔면은 5,000불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쇳덩이로 시계를 만들어 팔면은 5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무엇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가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금세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내세에도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육체의 욕망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고 훗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면은 불행의 함정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빗나간 사람이 행복을 파괴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물욕의 행복농장을 가시떨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재리의 유혹, 즉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의 행복농장의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도 또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을 얻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한 성도로부터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천국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 가운데 은혜는 받았지만 확실하게 천국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오늘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저 언덕 위에 오두막집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산 너머에 가난한 교우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시편 23편을 읽은 후에 기도해 주신다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언덕 위에 성도의 집에 찾아가서 알아 누워 있는 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장만해서 갖다 주고 그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청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국이 어디 있는지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땅에서도 사랑을 베풀며 섬길 때에 천국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을 때보다 남을 대접할 때가 행복합니다. 남의 대접을 받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섬김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표현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섬기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겸손한 자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더욱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남에게 무언가가 자꾸 힘들면서도 남을 대접하고 참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합니다. 사랑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대접을 할 때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요즘 청도에 자주 갔죠. 그 딸기 따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옷도 다 젖고 다리도 아프고 다리 꼬매야 다리도 아프고 그저께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이 딸기를 따주고 딸기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허리가 찢어진 것이 아파도 갑니다. 가서 도와주고 또 따갖고 와서 섬기는 것이 내 행복하기 위해서 아파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한 번씩 송 권사님 댁으로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이 마사지 뭐죠? 팩 있잖아요. 그것만 떨어지면 목사님 나 팩 떨어졌으니까 팩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세요. 그래요. 그러면 꺼내요. 그럼 목사님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주셔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간혹가다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나를 사주니까 목사님 행복하시죠? 이러면서 사달라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 크림하고 마사지 팩하고 또 이 햇볕에 나가며 바르는 거 선크림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선크림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거 떨어졌으니까 사주세요. 그러고는 뺐었어요. 빼서 빨리 돈 주세요. 그리고 그거 9,5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이 잔돈을 1,000원을 해줘야 됐어요. 잔돈은 팁 하면. 그래서 팁도 받아주고 내 화장품도 뺏는 것이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보기 위해서 뺐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주간에 왔을 때는 내가 목사님 선크림을 다 떨어져서 선크림을 사가 갔는데 사실은 팩도 떨어졌거든요. 팩도 사주세요. 그럼 진작 2개 다 사달라 그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사달라 하니까 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했으니까 오늘 사주세요. 그래서 또 뺐었어요. 그럼 목사님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사주셔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남을 사주고 남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기보다도 나는 목사님의 행복을 위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빈곤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고액을 주고 예수의 초상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산 까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걸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어디에다가 걸어야 할까, 그 그림을 걸어보니까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장식 전문가를 불러서 실내 장식 전문가에게 이 그림이 매우 비싼 값에 산 작품인데 어디에 걸을까? 어디에 걸어놓으면 제일 빛날 것인가? 그래서 찾아서 걸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한참 집안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은 이 그림이 걸기에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일은 이 집 걸기에 적당한 집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지만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거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모든 것이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뒤로치고 모든 사람이 내한테 맞추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이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부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